다 같이 앉으십시오. 오늘은 왜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스라엘 가자 지역의 하마스가 분쟁을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동원령을 내리고 크게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이 지중해 근처에 항공모함 2척을 벌써 보냈고 다른 배들도 더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최소한 몇 개월, 길게는 수년간 전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과 밖을 보면은 너무가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평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더니 그 이후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리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에 시작을 했고 지난 10월 7일부터는 이 이스라엘 가자 지역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분쟁의 근본 이유는 평화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이 세상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 소문,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조사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서양인, 동양인, 고령자, 비고령자 또 여러 국가로 나누어 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자면은 세 가지로 세상 사람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교회.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의 전도에 힘입어서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보내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편을 지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하는 제목으로 4번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약 20가지가 넘게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몇 가지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배워보기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교회는 출발 시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교회는 언제 시작하였느냐 하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해서 시작한 육신적 후손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영적 가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교회 출발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기에 각각 머리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머리는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위치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과 자녀 누가 더 높습니까? 집안에서 자녀가 종보다 더 높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족이 제사장족이 되지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는 모두가 다 제사장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교회 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은 나뉘어진 직분들이었는데 교회에서 믿는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혼인한 부부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을 부정한 아내, 간음하는 아내라고 에스겔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흠과 점이 없는 신부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량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5분의 4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5분의 1만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배운 대로 이스라엘의 구성원은 다니엘 민족,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고 교회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나라를 약속하셨고 복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고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15장 18절부터 21절, 17장 2절과 7절에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적, 물리적인 땅과 복과 이런 것 약속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교회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를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데 교회는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효과가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성령님은 물론 구약 때에도 역사를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came upon. 성령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 위에 오셔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시고 역사를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각 개인 믿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렇게 다릅니다. 존재 시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신 때부터 주전 약 2090년부터
예수님을 처형한 때까지 존재했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고 돌아온 다음 대환란 때에 존재를 합니다. 교회는 오순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30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3장까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이후에 계시록에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휴거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합니다. 휴거한 이후에는 이 땅에는 참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구약에서 감춰져 있던 비밀이어서 구약에 나오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스리는 원칙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으로 다스려지고 그 율법에는 그 계명이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의 계명으로 하지 말라가 나오고 해라 하는 것이 248개가 나옵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집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웠습니다. 고별사가 다릅니다. 작별인사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작별인사는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교회에 주신 고별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이 부분은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전혀 다르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리라. 전쟁과 전쟁 소문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감람산 강화와 다락방 강화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방법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주님께서 시온산에 내려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공중에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집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한 모든 일로 불로 시험을 받아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못 받고 불에 타지 않고 남으면은, 즉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일이라면은 그 일들이 다 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치 사도 바울은 올림픽 경기 후에 상 받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 뛰더라도 상 받는 사람은 적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 은혜와 율법이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이고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은 그 율법을 다 범한 게 된다고 갈라디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은혜를 받고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효과가 없게 만들었었으니까 바울도 율법을 향해서 죽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렇게 다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성령님께서 믿을 때 들어오셔서 크리스찬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을 예수님의 몸으로 효력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누구도 다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구원받는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환난과 대환난, 이스라엘은 환난과 대환난을 겪습니다. 환난과 대환난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야곱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환난과 대환난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올 일 예언에 대해서 공부할 때 환난, 대환난 말만 나와도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올 환난과 대환난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 줄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를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 공중까지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우리가 배웠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짐승에 던질 터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감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환난, 대환난으로 던져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미 교회가 아니지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교회가 환난 대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렇게 다른데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합해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나라는 누구나 다 흥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 모두 심판받고 망했습니다. 두로, 시돈, 사마리아, 가자, 아스클론, 모압, 안몬, 페트라, 에돔, 니누에, 바빌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 모두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주느냐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만을 상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상대하시려고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가늠한 아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비할례당 무할례당이라고 말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화평, 예수님의 화평으로 인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고, 둘이가 다 원수였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몸으로 폐하셨기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앞으로 올 심판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숨겨주고 한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 이스라엘 그 후손, 육신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제해 주느냐로 그 나라나 그 개인은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아마게돈 전쟁이 있죠. 아마게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모이는 모든 적 그리스도는 전멸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6장,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에서 믿는 신약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신약시대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가 이제 부활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크리스찬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교회는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예수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처럼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고 지나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전쟁에 새겼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극우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템플 마운트, 지금 회교 성전이 있고 도움 오브 락이 있고 두 개가 있죠. 그 위에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통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정표입니다. 왜 이스라엘 성전이 제 세 번째 성전이 되는데 더 큰 전쟁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3의 성전을 세울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7년 환란 동안의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전에 서서 성전을 더럽히면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예배를 하라 요구할 것이라. 다니엘이 이와 같이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바로 이때부터 대환란 3년 반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다니엘이 말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끝난 다음 이 템플 마운트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랍 국가들은 길을 쓰고 반대하고 또 전쟁하겠다고 하고 할 때 나타나서 수완을 발휘하는 인물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운 용이 권세를 준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용에게서 권세를 받고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고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성전이 세워진 후 3년 반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어세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3의 성전은 세워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 혹은 보수 유대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지금 힘이 없어진 것 같고, 그러나 이 세3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는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과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룰 것이라.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과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율법 한 점 한 획도 안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이정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기에 이것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언제 세워지느냐? 지금 마지막 때가 다 왔으니 얼마 남지 않아서 세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약 5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지금은 어려워도 세월은 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는 사람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이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환경을 우리가 접하고 듣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확실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륜을 보면서 이제 다른 시대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일어난 일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진정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게 하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 오기 전에 복음이 더 넓게 퍼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